자,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7절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아멘. 우리가 작년 연말부터 하나님의 뜻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 최선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뜻은 항상 최선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분의 뜻이 가장 온전합니다. 아무리 지뢰밭과 같은 세상에 살지라도 그분의 뜻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는 삶이 가장 최선의 삶인데,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살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영적 분별력을 위한 자세 두 번째인데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자세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잘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특별히 영적 분별력에 대해 살펴보되 요한복음에 나오는 구절들을 많이 참고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사복음서잖아요. 이 사복음서 중에 어느 복음서보다 예수님이 아버지와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거하시며 그 가운데서 모든 말씀과 모든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요한복음이거든요. 그리고 정확하게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라고 말해요. 똑같이 하라고. 그런데 그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어느 다른 복음서보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 행하시며 온 사람과 동참하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그만큼 반드시 같이 가야 되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죠. 우리 실업인들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또 다른 어느 복음서보다도 요한복음에는 뭐가 강조되어 있냐면 영적인 분별력이 강조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목적 뜻을 발견하고 동참하는 삶을 살기 위해 영적인 분별력이 핵심이니까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내용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을 따르긴 따르는데 심지어 제자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떠나는, 그러니까 피상적인 믿음을 가진 이들의 모습이 다른 복음서에는 전혀 안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은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였느냐? 영적인 분별력이 어두워진 거죠. 보지 못한 거죠. 볼 것을. 이게 5장, 6장, 7장, 8장, 9장 계속 나와요. 반복적으로. 근데 6장에 보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얼마나 사모함으로 따랐는지 그 한적한 곳까지 그냥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 말씀을 듣는, 그리고 그들은 그 말씀의 권세가 함께하는 예수님부터 직접 들은, 거기다가 오병이어와 같은 어마어마한 기적을 경험한, 그래서 그들은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메시아인 게 틀림없다 싶어서 예수님을 왕 삼으려 한, 그 다음 날도 그 한적한 곳으로 왔다가 안 계시니까 배를 타고 다시 갈릴리 쪽으로 가서 찾다가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예수님을 만나 그곳까지 온, 그렇게까지 그들이 놀라운, 소위 말하면 열정도 사모함도 그리고 기적을 경험함도 있었는데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이해 못한다고 떠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신 것은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생명의 떡인 것을 보여주는 징표였잖아요. 표적. 그래서 사람이 떡을 먹고 살듯이 예수님을 먹어야 영생을 가질 뿐만 아니라 날마다 주님 안에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먹는다는 게 뭐냐? 믿음인데 특별히 예수님이 자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그렇게 한다.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순간순간 믿음으로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그때부터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렇게 사모하고 그렇게 열망하고 열정적으로 주님을 따랐던,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인 게 틀림없다고 생각했던 그들이
이 메시지를 듣더니 도대체 이해 못하겠다. 어려운 가르침이로다. 그러면서 떠나고 다시는 주님을 따르지 않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들이 그렇게 사모하고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는데 설교 한 번 이해 못하고 완전히 떠난 게 아니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는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그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많은 혼동이 있었다고 확신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바리새인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바알셉을 지핀 이단의 괴수라고 대적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들으면요 그럴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율법을 범하는지 쫙 말했거든요. 그 중에 대표적인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안식일을 범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행동이 어떻게 안식일을 범하는 행동인지를 쫙 설명을 하고 성경을 쫙 가지고 안식일이 얼마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 일을 하지 않는 게 중요한데 예수님이 그걸 범하는지를 적나라하게 말하니까 그들의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거기다가 예수님을 통한 기적은 분명히 부인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율법을 어기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은 아니고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능력은 누구의 능력이냐? 귀신의 왕인 사탄 즉 바알세불의 능력이다. 그래서 저 예수는 사탄에 집힌 이단의 괴수다. 그렇게 가르칠 때 그들은 그 말을 들으면 그런 것 같았어요. 그 당시에. 근데 예수님이 그 종교 지도자들의 주장대로 율법을 범한 게 아니었어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면 그런 내용이 아니죠. 근데 그들이 안식일을 잘 지킨다는 노력으로 시작했을지 모르지만 전통적으로 일을 세분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전통을 어겼을 뿐이지 전통적인 이해를 어겼을 뿐이지 율법을 범한 게 아니었죠. 근데 그들은 전통적으로 그렇게 이해해왔기 때문에 그게 곧 성경이라고 생각했죠. 오늘날도 그렇듯이 영적인 분별력을 어둡게 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전통이거든요. 그러니까 전통을 늘 말씀으로 새롭게 비춰봐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전통이 성경과 동일한 권위를 갖게 되거든요. 전통이 곧 성경처럼 돼버리거든요. 굳어지면. 그러니까 그들은 그게 맞는 게 아닌데도 그 말을 들으면 그런 것 같았어요. 그런데 또 예수님께 나오면 또 예수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특별히 예수님께 나왔을 때 두 가지 때문에 그들이 설득력이 있었어요. 하나는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이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고 권세 있는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통해서 권세 있는 말씀이 전파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놀라운 역사들이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역사가 나타나겠냐 그 말이죠. 날 때면 눈 먼저 눈을 뜨고 오병이 기적 등등.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들으면 그런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만 하더라도 예수님께 나와서 하는 말이 그 말이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랬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르다가도 여기와 들으면 이 말 같고 여기와 들으면 이 말 같고 이렇게 혼돈 가운데 있었어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게 혼돈 가운데 있었는데 왜 그러면 아까 오병의 기적을 베푸실 때 떠났느냐? 그렇게 사모하고 열망했는데 설교 한번 이해하지 못한다고 떠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가 영생을 얻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이죠. 그 당시 성경은 성경에 보면 짐승의 피도 못 먹게 돼 있는데 어떻게 사람의 피를 먹으라고 그러느냐? 이 사람은 잘못된 게 맞다. 그래서 떠난 거죠. 그래서 떠난 거죠. 문제는 예수님이 자기 진짜로 피를 마시라고 그 말이었겠냐 그 말이죠. 아니죠. 근데 분별력이 어두워져 있으니까 못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도 가려느냐 제자들에게 했더니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베드로가 말했는데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못 본 거죠. 왜? 분별력이 어두워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혼동돼 있는 거죠. 이들에게 7장도 같은 맥락인데요, 이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오늘 이 말씀하신 겁니다. 이런 상황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면 이 교훈이 내가 말한 이 말이 내가 스스로 한 말인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인지 알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에게 영적인 분별력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영적인 분별력을 위해 매우 중요한 자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자세입니다. 할렐루야. 자, 첫 번째,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자세는요,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서들에서 그 똑같은 내용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다고 저는 확신하느냐 하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라고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 우리가 지난주에도 본문을 읽었고 그 전에도 읽었던 로마서 12장 1절 2절, 거기 보면 2절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서 1절에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요소인 것을 여기서도 볼 수 있어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린다는 말이 뭐냐? 자, 구약 시대에는요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죠? 짐승을 잡아서 죽여서 번제 같은 경우는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짐승의 제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 성취되었어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는 더 이상 짐승의 제사를 드리지 않아요. 그러면서 신약 시대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우리가 짐승의 제사를 드리는 대신에 너희 몸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 우리 몸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라,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몸을, 구약 시대는 짐승을 드렸는데 신약 시대는 우리 몸을 그저 내어줘서 우리 몸을 죽여가지고 하나님께 태워서 드리라는 말인가? 아니죠. 그건 살인이죠. 그건 자살이고 그건 죄죠. 그 말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몸을 제사로 드리되 죽여서 제사로 드리는 게 아니라 그건 구약시대의 짐승을 드린 거고, 이제는 우리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 살아있는 채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말하죠. 자, 그러면 우리 몸을 살아있는 채로 제사를 드리라는 말은 그러면 열심히 봉사해라, 그 말인가? 그 이상이죠. 왜냐하면 헬라 사상은 육체, 정신, 영 이런 걸 분리했거든요. 근데 히브리 사상은 인간을 전체적으로 통전적으로 보는 겁니다. 하나로. 그러니까 여기 몸 그러면 단순히 육체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전인을 말해요. 전인격.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라, 그 뜻이에요, 이 말은.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과 매우 깊은 이렇게 연관이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1절에 대해서 페트라 주석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란 하나님께 전인격적으로 우리의 몸을, 즉 생애 전체를 드리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가 드려야 할 신약의 제사인데,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지요. 그런데 사실 이게요, 청지기 삶입니다. 우리가 살아야.
그러니까 미남 침례교단에서 발간한 침례교인의 이상 Baptist Ideals라는 책이 있는데 소책자 거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청지기 직분은 하나님 안에서 인간의 생명, 재능, 시간 그리고 물질을 뭐라고요? 크게 네 가지 나오는데 생명, 재능, 시간, 물질을 복음 선포와 기독교 봉사에 책임 있게 쓰는 것을 의미한다.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청지기 직분은 우리가 존재하며 소유하는 모든 것, 우리의 존재, 우리의 소유 모든 것, 이것을 크게 아까 네 가지로 나누고 있죠. 우리 생명, 시간, 재능, 물질 모든 것이 성스러운 위탁물로서 하나님께 받은 것임을 인정하는 데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우리의 존재의 모든 것, 구태 요약하자면 생명과 시간과 재능과 물질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성스러운 위탁물이며 우리가 청지기로 맡은 거죠. 이것을 가지고 성실하게 복음의 선포와 기독교 봉사에 책임 있게 쓰는 것이 뭐냐? 그게 청지기의 삶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해서 너희 몸을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요 우리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살아야 할 가장 기본적인 삶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타락할수록 이러한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너무나 멀리 느껴지거든요. 딴 세계에서 온 것처럼 오늘날이 그렇거든요. 그만큼 타락한 거죠.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삶은 우리의 기본 자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여러 곳에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바울 서신서에 많이 나오죠. 고린도서 6장 19절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고린도 후서 5장 14절 15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이 말은 목숨이 붙어있는 사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를 믿음으로 새롭게 태어난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14장 7절 8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빌립보서 1장 21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와 같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이고요, 그것이 영적인 분별력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것을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고자 하는 삶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앞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의 상황에서 환경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건가 이런 부분을 살펴볼 텐데 그때에도요 이 자세가 필수입니다. 5만 번 기도 응답 받았다는 조지 뮬러,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책에 보면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는가 그걸 지금 요약하고 있거든요. 근데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그는 자기 생각, 자기 의지, 자기 선호하는 바, 자기 목표 이 모든 것들을 철저히 내려놓으려고 애쓴다. 그래서 자기 생각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이 내려지면 90%의 일은 이미 성취된 거나 똑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자세를 가지고 있을 때 문제의 90%는 벌써 해결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분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이셨는데, 목사님이셨는데, 많은 분들이 그분에게 와서 그런데요, 자기 멘토가 되어달라고. 그러면 그분은 속으로 그런데요, 내가 노라고 그럴 때 보자. 이 말이 뭐냐 하면 자기 멘토가 되어달라고 막 그러고 그랬는데, 어떤 얘기를 말할 때 그게 아니라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그걸 내려놓으라고, 요렇게 한다고 그러면 적지 않은 사람들이 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멘토가 되어달라고 요청하지만 그 배우에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 내가 가지고 있는 목표, 이것을 이루는데 멘토가 되어달라는 얘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그것에 도움을 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내려놓으라 그러면 이제는 완전히 태도가 달라져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갈 때 그 동일한 자세를 가지고 나가요. 어리석은 일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다는 것은 절대 되지 않는 일이에요. 가당치 않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 이게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도 핵심적인 자세 중 하나입니다. 그 삶이 최선이라니까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자세에 포함된 두 가지 내용. 자, 그럼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적극적으로 구하는 자세. 영적 분별력을 위해 필수적인 자세 중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자세인데, 그 안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적극적으로 구하는 자세가 포함됩니다. 근데 이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이게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자, 우선 몇 가지를 볼 텐데 몇 구절을 꼭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구절. 하나는 요한복음 4장 34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님은 아버지의 일을 행하는 것을 자신의 양식으로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일을 행하는 것을 자신의 양식으로 삼으셨습니다. 자, 성경 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를 이렇게 통과해서 가실 때 수가성 우물가에 오셨을 때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점심 식사를 구하러 마을로 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물가에 혼자 앉아 계셨는데 거기에서 물을 길러 대낮에 나온 여인과 교제하면서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중에는 놀랍게 변화되어 돌아갔죠. 그래서 사마리아 전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나중에 하신 말씀인데,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우리가 양식을 구하러 간 동안에, 음식 구하러 간 동안에 누가 음식 갖다 드렸나,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의 양식은, 그러니까 언론 말하면 나의 음식은, 나의 밥은, 나의 식사는, 그런 뜻입니다. 아버지의 일을 뜻을 행하며 그것을 완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여기에 아버지의 일, 그의 뜻, 이럴 때 우리는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뭔가를 열심히 하는 것을 주의 일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아버지의 일, 그럴 때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에서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하는 일,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데, 우리 생각으로, 우리 관점에서.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아버지의 일은, 예수님 말씀하신 아버지의 일은 그게 아니고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보이신 아버지의 뜻, 의중, 계획이었죠. 문자 그대로 아버지의 일이었죠. 그것을 행하고 마치는 것을 자신의 양식으로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5장을 보면 그 내용을 더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보면 아울러 뭘 볼 수 있냐면 예수님은 철저하게 그 아버지의 뜻을 알기를 추구하셨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추구하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요한 5장 17절, 20절 우리 잘 아는 구절입니다. 많이 보았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멘. 자, 우선 여기 보시면요, 요한복음 아까 5장 19절에 보면 영어 NIV 성경은 이렇게 돼 있어요. I tell you the truth. 내가 진리를 말한다. 진실로 진실로 이제 그걸 이렇게 번역한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돼 있어요. The son can do nothing by himself. 아들은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He can do only what he sees his father doing. 그는 오로지 그의 아버지가 하시는 것을 보는 것만 행한다. Because whatever the father does, 왜냐하면 아버지가 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the son also does. 아들도 행하기 때문이다. 자, 여기 보시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칭했더니 그 말이 그 주위에 있던 유대인들에게는 어떻게 이해가 됐느냐 하면 실제로 그 의미였고요, 예수님이 아버지를 친아버지라 칭하여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는 것으로 이해됐어요. 예수님의 의미가 그 뜻이었어요. 실제로 예수님 그런 분이세요. 근데 그런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스스로 할 수 없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행하시는 것을 보고 오로지 그것만 행한다. 이 말 속에 뭐가 포함되느냐면 예수님은 철저하게 아버지의 뜻을 알기를 추구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철저하게 스스로 하지 않고 그 일만을 행했다.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셔서 자기 행하시는 걸 다 아들에게 보이신다. 우리가 또 한 구절을 볼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 아까 읽었던 5장 동일한 5장인데 30절 한번 보시죠. 여기도 뚜렷하게 나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자, 하나씩 보죠. 여기서 세 가지를 보려고 하는데요, 이 구절에서 하나씩 보면 우선 예수님은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을 추구하지 않고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삶을 추구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뜻을 이루려 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 하셨습니다. 자기의 목적을 위해 살지 않고 아버지의 목적을 위해 사셨습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지 않고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동일한 내용이 아까도 나왔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말합니다. 또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삶을 산다고 말합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만 동시에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을 추구합니다. 근데 하나님도 기쁘게 하고 자기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면 그건 실제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고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범위 내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기를 추구할 것이니까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과 자기를 기뻐하는 것이 충돌되어질 때, 하나님의 유익과 자기의 유익이 서로 충돌되어질 때,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의 유익을 택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의 유익이, 자기의 목적이, 자기의 입지가, 자기의 계획이, 자기가 선호하는 바가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만 하나님의 영광도,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계획도 있기 때문에요. 아까 제가 멘토 예를 들었듯이 그건 전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아니죠. 전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죠.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 되려면 예수님처럼 자기를 기쁘게 하기를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기를 추구해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추구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까 4장에 나온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에 있어서도, 사람을 판단하는 것에 있어서도, 혹은 사건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누구를 의지했느냐?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여기도 보면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리고 누구의 판단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의 판단을. 그러니까 우리말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듣는 대로 판단한다. 그러니까 누구로부터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그러니까 내 판단은 옳다. 왜요? 그게 하나님의 판단이니까. 그러니까 이걸 보면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중요하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판단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도 예수님은 자신의 판단을 의지하지 않고 누구의 판단을 추구했어요? 하나님의 판단을 알기를 추구했어요. 그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은 두 번째, 순종의 관건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자세는 단순히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구하는 자세만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자세도 포함됩니다. 당연한 얘기겠죠. 다시 말하면 순종하는 자세가 포함됩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위해서 순종이 핵심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삶에서 이 부분을 잘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책도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이 부분을 계속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늘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 행하심을 보고 행하셨습니다. 우리 아까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이하에서 보았죠. 그러면서 예수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버지가 예수님을 사랑하셔서 아버지 행하신 걸 다 보이신다 그랬어요. 아까 5장 20절 다시 한번 보실래요? 5장 20절 요한복음. 아버지께서 아들을 어떻게 하사? 사랑하사. 아버지가 아들을 어떻게 하사? 사랑하사.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제가 왜 사랑하사를 강조하느냐면, 여러분 이걸 보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이제 말하고자 하는 걸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은 사랑의 관계에서 나오거든요. 영적인 분별력이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에서 나온다고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까 똑같은 얘기예요. 당연히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시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럼 하나님이 예수님을 안 사랑하면 누구를 사랑하시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예수 하나님의 아들 맞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하셨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그런 의미의 하나님의 아들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분은 하나님의 친아들, 삼위일체 하나님. 근데 우리는 그런 의미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잖아요. 양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친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행하시는 보이셨다면,
우리의 본보기는 못 되죠. 왜냐하면 우리 중에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성경은, 요한복음은, 특별히 예수님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아버지 행하신 걸 보이시되 왜 보이셨다고 말하고 있느냐? 다른 이유를 들어서 말씀하세요. 아까 사랑하셔서 보이셨다고 그랬죠? 자, 여기 보실래요?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시는 이유는 아까 사랑하셔서 보이셨다고 그랬는데, 사랑하시는 이유는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몇 줄 띄고,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기 때문인데, 그 명령은 심지어 자신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순종하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신다. 그리고 아까 9절에 보면 사랑하셔서 아버지 행하신 걸 다 보이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잘 들으세요. 제 말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은요, 성경 전체를 볼 때 예수님이 이렇게 순종했기 때문에 사랑한 게 아니고요, 훨씬 그 이전부터 사랑하셨어요. 먼저 영원 전부터 서로 사랑하셨고요, 삼위일체하나님 사이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하실 때, 아직 어떠한 공생 일도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시작하실 때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형체로 예수님이 임하시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마가복음에 나오는 9절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11절,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기도 전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셨고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세요. 맞아요. 어떤 사람들이 이런 것을 신율법주의라고 공격할 줄 예수님이 아셨나 봐요. 그래서 2000년 전에 답을 요한복음에 써놓으셨어요. 자, 그러면 15장 보십시오. 15장 9절에서 10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이 말은 just as, 똑같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예수님을 사랑하셨는데요, 그와 똑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똑같은 사랑으로 사랑하셨어요. 아버지가 예수님을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예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예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예수님 사랑하신 것처럼. 그리고 그 동일한 사랑으로. 그리고 그분의 사랑은 무조건적이세요. 사랑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너무너무 정확한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그저 사랑하시고 모든 게 다 잘 된다면 그건 완전한 방종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세요. 그리고 그분이 먼저 사랑하셨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될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하였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먼저 사랑하셨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거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하였으니 너희가 순종함으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성경적입니다. 여러분 탕자를 보십시오. 아버지의 분깃을 받아서 가서 창기들과 함께 흥청망청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그때에도 탕자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은 조금도 변치 않았습니다. 조금도. 그러나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와 아버지의 집에 거하며 아버지와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아버지와 동행하는 삶을 살기 전까지 그는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과 계획과 의중이 그에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영적인 분별력을 위해서도 순종이 관건입니다. 이것을 요한복음이 우리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말하면서 우리에게도 정확하게 말하고 계십니다. 어디에?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러니까 순종과 사랑은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그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것이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을 것이다.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다. 명확하게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순종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도 보면요, 호세아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랬잖아요. 여기 인애가 헤세드란 단어인데 사랑이죠. 그런데 우리말에는 인애라고 번역함으로써 사람에 대한 긍휼처럼 번역되어 있잖아요. 많은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죠. 근데 저는 거기서 뭘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냐면 가장 먼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다. 거긴 당연히 뭐가 포함되느냐? 이웃과의 긍휼이 같이 간다. 그러면서 성경의 근거를 쭉 예수님도 어떻게 신약 성경에 그걸 인용하시는지 쭉 살펴봤잖아요. 그런데 브라운, 드라브 앤 브릭스라는 세 학자가 공동 편집한 히브리어 사전, 많은 학자들이 쓰는 그 사전에 보면요, 호세아 6장 6절에 나오는 헤세드를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이해하거든요. 그러면서 그 사랑으로 이해하는 근거를 어디다 댄 줄 아십니까? 이 근거를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겠습니까? 불순종은 사슬의 죄와 같습니다. 말한 그 구절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같이 가는 것을 근거로 그 구절을 가장 먼저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이해합니다. 구약에서부터 그 분리되지 않습니다. 이런 자세에서 떠나 있으면서 이사야 시대처럼 하나님의 법 길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으면서 자기 필요와 자기 목적을 위해 살아가고 하나님은 그 목적과 필요를 위한 수단에 불과한 삶을 살면서 우리가 당면한 문제가 닥칠 때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 하나님께 묻는다고 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전혀. 그 방법적인 게 아니니까요. 영적인 분별력을 위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자세가 중요하고 그 은혜가 그 자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더욱더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